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효사 내려재단 샘병훈 공동체가 개원을 한 지 56주년 되는 생일이에요. 저의 생일과 이게 거의 하루 차이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이 개원 기념일이 되면 감회가 새로워요. 이것도 우연인 듯 하지만 또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튼지 오늘 이제 개원 기념일을 맞이해서 직원 예배를 앞으로 당겨서 원래는 마지막 주인데 오늘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직원 예배로 모일 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에게 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지난 주간에 아주 슬픈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지만 오늘 직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위로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샘병원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나타나지 않은 멜기세덱,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어린 양 되시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병원의 지체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3일 남았는데 추수감사주일, 한생명 전도주일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 이제 히브리서 6장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7장에도 아브라함이 계속되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실 꼭 박상은 장로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도 은혜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무엇을 드렸다, 무엇을 바쳤다,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이건 다 주변적인 것이라면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그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이 믿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믿음은 무슨 열심, 능력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라고요. 다 이해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 다 감당도 안 되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도 오고 막 낙심도 찾아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이 삶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준은 잘잘못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에서는 잘잘못이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이 대조되고 있으니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믿음의 잘잘못을 넘어선 것은 율법의 잘잘못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은 분명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인과응보의 논리는 벗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내용들을 잘못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멋대로 하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음은 율법보다 더 좋은 방책으로 주신 것이죠. 율법은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잘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것에 붙잡혔어요. 잘하는 삶에 붙잡힌 거죠. 그것이 뭐로 나타났다?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장면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자녀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당을 하죠? 앞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99세 때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무슨 그런 일이요. 그러고 사라는 웃어요. 하나님이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시침을 툭 대는데 하나님은 1년 지나니까 진짜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차피 아들을 얻을 때부터 자기 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선택하라면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어느 날 그 고난 가운데서 됐다, 너 참 착하다, 너 충성되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은혜 입은 증거입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거나 해석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거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다면 우리 힘을 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사건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으나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냈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실 때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잘 키우냐 못 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에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됐다, 너 착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고 얼마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믿음의 비밀을 배워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오늘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거나 아픔 중에 있거나 슬픔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외로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시사 묵묵히 살아가는 중에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은혜 입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원기념 56주년 직원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여 슬픔을 넘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교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 모르던 직원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원교회를 복주시사 한 생명 전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